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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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주의를 한 주 지난 4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고 또 이름을 남기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인들 중에 죽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자의 몸으로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을 이 세상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다시 살아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약 40일을 더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어 지금 또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훗날 재림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시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예시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 생명, 즉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심판날에는 예수님같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그리고 부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부활은 일어남, 일으킴이란 낱말은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을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 즉 기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린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되살아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영화로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때는 몸도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하여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고린도서 15장 21,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의 죄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인해서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은 잘 모르지만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 날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가족 또는 연인들끼리 서로 시간을 함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그저 교회에서 연중 행사로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간단하게 지나가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세상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큰 효력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은 우리들에게 회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삶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자의 예수님으로 회복이 되시었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깜깜한 밤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죽음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밤과 같이 어두운 적이 있었는지요. 그 어둠을 파헤치고 다시 서광이 비치는 빛이 보이는 삶으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침체된 삶에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치면 그 빛으로 어두움을 깨트리고
밝은 모습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물리를 끌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회복이 가능합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한 순수한 그 믿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짐을 하였던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이 필요로 하신지요.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이전까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출석만 하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살고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는 새벽 5시, 아침 10시, 저녁 8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따라서 그 5일 동안 하루에 3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아침, 저녁 이렇게 월, 화, 수, 목 쭉 갔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날 새벽에 말하자면 마지막 새벽 예배 때 저는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의 눈물 콧물이 흐르면서 저의 마룻바닥 밑에 있던 책이 다 젖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또한 저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받고 그 이후에는 그냥 어머니가 가자고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주시는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한국교회도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하고 가난한 교회이지만 선교에 앞장서고 굶주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의 회복이 필요로 합니다. 교회 건물과 교인 수와 헌금 액수를 가지고 교회가 성공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현실된 한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서 먼저 예수님의 진정한 바람과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교회의 회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둘째로 부활은 새로운 출발, 즉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줍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저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저 천국에서 우리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삶에서 뭔가 침체되고 잘 안 풀리는 일들로 인해서 갑갑한 상태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심과 같이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십시오. 부활은 우리에게 단순한 예수님만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전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줍니다. 힘들고 갑갑하고 침체된 삶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 중에 아침 일찍 찬양을 들으면서 걷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는 믿네라는 찬양으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찬양 나는 믿네의 가사를 이 시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함께 가사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십시오. 날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이 더욱 밝고 빛이 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실제로 부활은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어 없을지라도 예수님 재림 시에는 다시 그 몸도 살아나서 영혼과 몸이 함께 저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도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절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부활절을 그저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하심으로 기념하는 행사로 알고 지나가기보다는 그분의 부활의 의미와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삶, 다시 시작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갖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